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26절 말씀. 시편 22편 22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함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21절 이후에 다윗이 이 시편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거는 죽음에서 자기가 그렇게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참 공고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난 이 다윗은 이제 형제들 또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먼저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소위 애가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애가가 아니라 찬양으로 바뀝니다. 음악으로 얘기한다면 단조에서 이제 장조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왜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형제, 회중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조로 계속 하나님 앞에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기도했지만, 그가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한 이후에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야곱의 모든 자들,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즉 곤고라는 것은 고통, 괴로움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자들의 곤고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하셨고 또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지금 자기의 찬송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서원을 갚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겠다. 이 서원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26절에 보니까 아마도 그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로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은 것 같은데,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즉 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보내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내일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실 우리 계속 1절부터 계속 곤고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영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응하였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23절 말씀 보면 오늘 이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공동체에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곤고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서원을 내가 갚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같이 먹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서 23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선포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첫 번째 단계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하죠.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이거 하나님 찬양하기 쉬워요. 근데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해야지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왜 나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립니까? 이런 고백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보면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아주 비참한 얘기를 하잖아요. 동물도 비유해 가면서 황소도 드러나고 사자도 드러나고 개떼도 등장하고 내 뼈가 다 말라버리고 또 자기의 모습 가운데 입이 다 말라버리고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 그냥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고통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이 고난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만약 내가 내 삶을 또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것들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받았어. 이거는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찬양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보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겁니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경외한다라는 게 가장 힘들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류하다, 우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이며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 달리 말하면 예배한다인데,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 못하거든요. 경외한다라는 건 체류한다, 우거한다, 거주한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의지가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게 경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내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외한다라는 건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을 갚겠다. 내가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이 내가 드린 재물을 가지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류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날 세례받고 학습하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세례라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찬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서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주는 거고 곤고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뭐 이 땅에서 장수와 뭐 풍요에 대한 복도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선포하고 내가 경외하며 주님을 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은혜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보복의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보복의 날도 임하게 되지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해요?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혼인잔치에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화관을 얘기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또 슬픔 대신에 이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나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자들에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